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8장에서는요 블레셋 가드를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의 영역이 진출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람까지 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이김은 우리의 이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떤 적을 만나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다윗이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기는 은혜가 있었다. 이게 역대상을 제대로 보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강하고 용기 있고 큰 장수이기에 여러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평정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상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거 아니었다.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비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저는 남중 남고 나오게 되었는데,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학년이 되어지면 늘 반에서는 그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기세를 누가 잡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늘 반에는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아이들이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그럼 보통 싸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싸움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싸움 못하는 아이들은 싸움 잘하는 아이들과 겨루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런 표현 어떨까요? 조용히 그냥 찌그러 있거나 아니면은 눈치 보거나 아니면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 싸워봤자 내가 손해니까요. 약하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정상이 아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대서는 기록하기를 오늘 이야기들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야기,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강합니다.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위협하고 그의 지경을 넓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약한 나라가 자꾸만 다윗에게 덤벼서 먹히고 덤벼서 지고 덤벼서 그 나라가 종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일부러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대들었다가 지고 항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보실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이 블레셋과 아람이 어떻게 다윗에게 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항복했는가 이야기였어요. 블레셋 당시에 만만치 않은 나라였다고 한다면 아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요약한 말씀에 18장, 오늘 19장 가고 있는데요,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왕이 다 이긴 뒤에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리품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오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열되어지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 한번 세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드릴게요.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렸다. 몇 개입니까? 5개예요. 빼앗아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들이 다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돔, 모압, 블레셋, 그 다음에 아멜렉, 이것은 18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가 빠져 있냐면 암몬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암몬이 어떻게 이 다윗 왕국에게 항복을 했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암몬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나하스였습니다. 그리고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자,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암몬 왕이 있었는데 나하스였다. 근데 그가 죽었고 이제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시 말해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전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호의를 베푸르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 장례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싸움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좀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게다가 다윗은요, 이미 전에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나하스였고 그리고 암몬이었거든요. 그래서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장례에 문상을 했다고요. 한운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문상하러 갔단 말입니다.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누구냐고 한다면,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하스로부터 호의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의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그 은혜의 고마와 사절단을 보내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장례에 문상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의 자손 방백들이, 그러니까 암몬 나라의 신하들이 말입니다, 한운에게 말하는데, 왕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왕은 지금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지금 이 사절단들이 왔는데 조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와 이 다윗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지금 조문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저들은 사절단이 아니라 사절단처럼 꾸미고 온 스파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상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오해다. 다윗은 전쟁할 마음이 없고 진짜 진심으로 가서 조문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암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절단을 대하는 이 그들의 처우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한운이 그 이야기에 쏙 빠져서 속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의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의 옷이 어떻게 된 옷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위아래로 한 통으로 되어진 옷인데, 여러분 볼기가 어디예요? 볼기짝이 어디입니까? 엉덩이 아닙니까? 이 엉덩이까지 가위로 옷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드러났으면 앞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모욕의 상태로 이 사절단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성의 권위는 수염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수염을 기르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길렀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르다니요. 여러분, 사절단의 의복을 잘라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다윗 왕이 들었다 하십시다. 지금 다윗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모든 대세가 다윗에게 지금 몰려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귀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수치를 당하고 왔어요. 뭐라고?
그들이 내가 보낸 그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욕을 보였다고. 여봐라, 군대를 준비시켜라. 내가 당장 응징한다.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 사절단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싸울 마음이 있다 없다, 싸울 마음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참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감히 우리나라의 사신들에게 이런 일들을 했어?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6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표현이 너무 재밌죠. 암몬아, 네가 한 짓을 알기는 아는구나. 제가 가로치고서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얼른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의 선택을 보세요.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보세요. 한운이 은 100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이 가치,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어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옛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재밌게 말씀 나누었던 그 본문, 또 제가 집회 나가면 자주 하는 본문으로 쓰는 게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라기스로 쳐들어온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은 300달란트, 그러니까 이거 잘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은 300달란트가 어떻게 되느냐, 1톤 트럭으로 1톤씩 은을 하나하나 해서 1톤짜리 트럭 10개를 갖다 그렸다고요. 그리고 금 30달란트 1톤, 그래서 모두 11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 10톤과 1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한운과 암몬 자손을 더불어 은 몇 달란트요?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준비입니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 삭슬레데라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알고 어떻게 하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생각한 것이 돈이란 돈을 다 모았는데 은 1000달란트를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아람에게 가서 아람 왕 곳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면서 병거를 사고 그리고 마병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군대 사오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용병이라고 그러죠. 아람 왕에게 가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데 그 규모가 어떠한가, 7절 보세요.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고 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싸울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고마운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장례집에 문상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오해하고 자기들끼리 사실을 욕보인 다음에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지금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용병을 구하는데 어디에 가서 용병을 구합니까? 이 암몬 한운이 용병을 구하는데 어디 갔느냐? 아람에 가서 구해왔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게 숫자를 셌잖아요. 근데 18장에 보면은요, 아람은 이미 다윗에게서 진 나라입니다. 초토화된 나라예요. 싸워서 진 나라 아람인데 아람에게 가서 용병을 싸운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과 싸우려면 다윗보다 강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병거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다윗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18장에서 그 나라는 졌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은 1000달란트를 주고서 용병을 사오고 마병을 사온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뭐에 뒤집어 쓰여도 단단히 뒤집어 쓰였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돈도 많아도 참 많다. 흔해도 참 흔하다. 그 많은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미련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뭐 돈이 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해가 되어진다니까요. 돈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해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돈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쓰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재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고 싶지 않는데 계속해서 막 욕보이지요, 긁어대지요. 이제는 용병까지 사다가 싸우자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황은 어떠합니까? 9절 보실까요?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여기서 볼 때에 다윗은 말이죠, 다윗과 다윗 군대들은 이 엄청난 군대들이 연합하여서 이들이 싸우려고 하니 이들이 왠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죠. 14절 볼까요? 요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다 도망했다.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도망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안 싸울까요? 왜 도망갈까요? 왜? 돈 받고 왔으니까. 돈 받고 왔으니까 돈은 다 받은 겁니다. 이미 은 1000달란트 다 받은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와 하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돈만 날려버린 셈입니다. 아람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와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몬 군대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봐. 야, 저것들이 돈 받고 도망가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서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돈만 날렸고 망신만 뻗쳤고 오해만 했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돈 갖다 줬어요, 전쟁 벌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패했어요.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낱낱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제 반복되어졌던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실게요.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닷 에셀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람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부들 우리 화친하여,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십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그 후로부터는 아람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암몬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엉뚱한 짓 않겠습니다 맹세했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싸워보고 돈도 안 들이고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두 나라 암몬과 아람이 다시 한번 그 다윗의 발 앞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싸워서 피 흘려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바른 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기네들끼리 오해하고 자기네들끼리 동맹 맺고 자기네들끼리 돈 내고 자기들끼리 도망가고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다시는 너희들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해답이 보이세요? 자기들끼리만 있지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싸우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누구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옆에서 보면, 야 이거 정상이 아닌데,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게 뭐지? 우리는 결론 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은 은혜의 싸움이고, 그리고 피 흘려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시는 거다. 얻게 하시는 거다. 이것이 주님의 귀한 싸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싸움하게 해주세요.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